안녕하세요.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으니 영생을 받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면 세상에서도 당연히 담대한 거지요. 우리가 뭔가 찜찜하고 또 위축이 되고 그러면 담대함이 없어지잖아요. 뭔가 구린 것이 있고 꺼리낀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눅이 들어요. 어린애들도 밖에 나가서 뭔가 놀다가 잘못하고 들어오면 지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자꾸 엄마 아빠 눈치를 보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혼날까 봐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눅이 들어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당연히 당당해지고 담대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큰 자산 아니면 무기라고 할 것이 무엇인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떳떳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떳떳하면. 잘못한 것도 없이 떳떳하면 어디 가도 기죽을 필요도 없고 당당한 거잖아요. 근데 뭔가 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히 잘못한 것이 없으면 떳떳합니다. 뭐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도 없고 누구한테 핀잔 들을 일도 없고 떳떳해지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당당함이고 무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그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메아리만 치고 누구 하나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르짖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주문을 외워봐야 그것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나 혼자 공연부를 외웠는지 도대체 반응이 없다면 재미가 없겠지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씩 이제 제가 신문사를 또 활동을 하면서 시청에 가서 시장도 만나고 의회에 가서 의장도 만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가끔씩 이제 그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가지고 시장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래도 시장들이 참 애먹지요. 왜냐하면 부서에 가서 담당자 과장이나 팀장을 만나서 절차대로 해도 이것이 인허가 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시장실을 찾아온 거거든요. 시장이 처리해달라고. 근데 이 시장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시장에게 그러한 하소연하기 위해서 오는데 비서실에서 어떤 사람은 시장과 만나는 것을 약속도 잡아주지 않아요. 아주 악성 민원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서실에서 다 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시장실로 오십시오라고 연락을 해주면 그때 맞춰서 이제 와서 시장한테 이야기하면 시장이 이제 그거 듣는 거죠. 민원인이 하는 말을 다 들어요. 된다 안 된다는 말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서에다가 연락해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가부간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민원인들도 보면 시장 만나려고 하는데 시장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맞아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을 만나고 그리고 시장한테 말을 할 때 시장이 들어주고 자기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해주면 그 자체로도 민원인은 이제 기뻐하더라고요. 시장님이 들어줬다는 거죠.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답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의미잖아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늘 당당하듯이 아무런 벼슬도 없으면서 아무런 잘한 것도 없으면서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 앞에서도 자기 권리를 먼저 주장하듯이, 그리고 그러한 담대함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다 잘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대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면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담대해야 사탄을 물리치지. 기가 죽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수색대 생활도 했고 유격도 받았고 또 상륙훈련도 받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도의 훈련을 다 소화하고 이제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그 오는 자신감이 있어요. 아, 나는 이제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했다. 자신 있다. 내가 북한 인민군 적을 만나도 내가 일당백으로 타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상의 군대도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담대함이 생겨서 자신감이 생겨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벌써 상대방이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기선을 제압하면 50% 이긴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도 내가 자신감도 없고 주눅이 들어있으면 사탄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벌써 기선을 제압당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면 담대해가지고요. 사탄과 싸우는데도 뒷배경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